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22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세겹절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 우리보다 가장 먼저 이곳에 찾아와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찬 복된 인생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뜨거운 마음으로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복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야 애들한테 선물 준다고 할 때 고작해서 깎아 몇 개 사주고 쓰다가 고장나고 없어질 선물 몇 개 주는 게 고작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복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세요. 그게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복을 안 주시면 주님한테 문제가 있었냐? 그런 거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 짓고 떠나면 너 나가 이러고 그냥 죽이시고 아니면 저주하시고 지옥 보내셔도 그분은 그분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라는 것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저주하고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단언컨대 천국에 있는 사람 숫자보다 지옥에 있는 사람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잔인해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왜 사람을 사랑한데 놓고 만들어 놓고 지옥에 보내시고 저주하시고 그것도 나오지도 못하게 영원토록 나오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영원토록 지옥에서 인간을 지글지글 불에 태우시는 그런 신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우리의 죄를 알지 못하고서는 지옥이라는 것의 존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잔인한 하나님만을 상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누가 그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옥이 없는 것은 있고 우린 다 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주님을 믿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인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자 주일 예배 나온 것입니다. 이 성경은 결국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에 책이 참 많습니다. 요즘은 여러분은 저는 아이패드를 쓰는데 보면 책을 읽을 수 있는 어플이 있어요. 한 달에 월정액으로 만 얼마씩 이렇게 내면 거기 있는 책들은 거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을 막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주 읽지는 않습니다. 저도 요즘 책을 많이 안 읽어서 필요한 데만 막 스킵하면서 보고 주제가 뭐야, 내용이 뭐야, 이 사람 주장이 뭐야 이 정도만 알고 다 넘어가긴 하는데 세상에 앞으로도 책이 많이 나오겠죠. 이게 이렇게 종이로 된 책이든 아니면 디지털로 된 책이든 앞으로도 책은 계속 나오고 많은 지식이 쌓이겠지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드신 유일한 책은 이 성경이 유일합니다. 앞으로 없어요. 제가 신학교 때 어떤 교수님이
그분이 사본학 전공이었습니다. 사본학이 뭔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만. 나중에 인간이 막 고고학을 발굴하다가 성경책이 새로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그 사람들의 이슈래. 물론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과학자로서 저는 정답을 말할 수는 없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끝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이 성경 66권 결정할 때도 성경의 후보에 들어가는 여러 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경으로 뺀다든지 더 위경으로 뺀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졌을 때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주님이 하신 거였던 거예요. 누군가에 나타나서 야 이건 성경으로 해라.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 레위민수기 신명기, 복음서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누구도 그런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모여서 빠진 책 중에서 여러 가지 사실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한 보고 듣고 읽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내용으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으로 끝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어디서 성경 더 발견됐다, 무슨 도마검이 어떻다, 디다케가 어쩌다, 온갖 얘기가 많지만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독일에서 시작된 그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비판하는지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저보다 조금 더 똑똑하긴 합니다만. 주구장창 파고들고 펜나이프로 성경을 자질구레하게 찢어가면서 말씀을 붙였다 뺐다 이게 어디서 왔는지 연구하는데 결국 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잘난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운운하던 자들. 그게 똑똑하다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요즘 어떤 유튜브는 너 진짜 똑똑하냐 이런 유튜버도 있던데 저는 목사지만 인격이 안 돼 있으니까 욕을 좀 하겠습니다. 병신 중에 병신입니다. 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적으로는 저보다 똑똑하죠. 여러분 자유주의 독일의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이게 제 편견입니다. 민족적 편견은 사실 가지면 안 되는 저는 게르만족이 그렇게 좋다라고 게르만족이 주여 그 코도 이렇게 높고 키도 크고 그쪽에 있는 예술가들 여러분 독일 유명한 베토벤 여러 진짜 부후의 철학자들 예술가들이 얼마나 많으냐. 물론 우리나라도 훌륭합니다만은 어마어마한 민족이에요 사실은. 물론 히틀러도 있긴 하지만 거기서 그 잘난 사람들이 결국 성경 물론 위대한 마틴 루터 있었지만은 지금 거기서 발생하고 생성되는 모든 내용들이 뭐냐. 정말 난다긴다는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이 성경이 진짜야 가짜야 이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모르냐, 이 사복음서를 모르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똑같은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무슨 에베소서 이걸 몰라서 그들이 안 믿느냐? 아니에요. 그들은 결국 자신의 지혜에 실축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은 안 나실 수 있지만 믿음에 대한 주제를 다뤘는데 믿음의 두 가지 개념 혹시 기억나시는 분? 추상과 실체. 아멘. 까먹어도 좋습니다. 까먹어야 저도 다시 할 얘기가 있지. 사실은 저는 제 마음속에 갖고 있는 메시지가 몇 개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요리조리 굴려가면서 마치 다른 것처럼 설교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 우리는 믿음이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란 것이 그냥 믿지, 얘가 믿어, 이렇게 믿고 보자. 이런 믿음은 여러분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추상적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언제 누가 얘기했냐? 허무주의 때문에 유럽 청년들이 전부 자살하고 자빠졌을 때 철학자들이 그 허무함을 말했던 철학자들이 스스로 자책감을 느끼고 실존주의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야, 네 삶이 신은 없고 너는 허무하게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목적 없는 존재지만 너가 그렇게 그냥 힘들면 그냥 신이 있다고 스스로 그냥 믿어 괜찮으니까 이걸 얘기했던 게 실존주의예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 본질은 모르겠지만 너라는 실존, 너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냐. 너가 중요한 거야. 너가 믿으면 그건 있는 거야. 뭐 없어도 어때? 일단 네가 믿으면 마음이 편한데. 이걸 얘기했던 게 실존주의 철학자들입니다. 그들한테 본질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하면 그게 실존, 내 실존, 나 자신, 그냥 내가 편안하고 내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뭔가 절대적 존재가 있다라고 그냥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이 됐던 그게 내 방 안에 있는 강아지 인형이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전부 그렇게 사람들의 믿음을 추상화시키고 예수를 떠난 거예요. 그들도 믿음이라는 용어를 쓰긴 씁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을 구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땐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책을 조금만 읽어보면 와 어떻게 똑같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런 천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 여러분 기가 막혀요. 철학자들의 책을 읽고 세계를 경영하는 리더들의 책을 읽으면 등골이 오싹오싹 할 때가 있어요. 우와 이게 나는 100년을 살아도 이런 생각 못할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을 생각해놓고 책을 쓰고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들이 볼 땐 예수가 멍청한 거예요. 그들이 볼 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 똑똑하게 보이고자 아 나도 그래? 뭐 성경 이거? 다 짜증이 된 건가? 가짜인가? 그쪽으로 가실 분 가십시오. 전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다만 주의 종으로서 한 가지는 분명하게 주의 이름으로 증거합니다. 예수를 저버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안 믿어도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인정 안 해도 그분은 메시아이신 분이세요. 내가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 그냥 선지자입니까? 당신 뭐 그냥 나사렛 사람입니까? 그분에 대해서 관심 없어도 그분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정상이요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에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이게 잘 믿음이 안 생겨요. 물론 믿음이 연약하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그냥 그분 존재 자체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뭐 믿음을 크게 해야 된다. 아 이게 주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주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고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분은 애당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후손 중에 뱀의 머리를 밟아 부셔뜨릴 구원자를 내게 보내주겠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전부 지멋대로 제사 드리고 지멋대로 태양신 섬기고 조상신 섬기고 제사가 뭔지도 모르고 메시아를 안 기다렸을 때 한 명도 주님 앞에 신실함이 없고 믿음을 버렸을 때 주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신실함이 없다고 내가 약속을 깼다고 그분은 약속을 어긴 분이 아니십니다. 이 땅에 찾아오셔서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자기의 할 일을 다 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세요.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 보면 참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매주 이제 욥기를 보고 있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 욥기가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제가 단언컨대 욥기를 무수히 많이 공부한 사람 중에서도 제가 저도 뭐 배운 겁니다. 저도 그분들의 지식과 어떤 인품과 학식을 깎아내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성경은 애당초 머리가 좋냐 나쁘냐 이걸로 보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도대체 예수란 분이 메시아로서 오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일을 당하셨는지를 말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분이 왜 이렇게 좀 어렵게 써놨냐? 왜 욥의 얘기처럼 써놓고 왜 다니엘 얘기로 써놓고 왜 다윗 얘기로 써놨느냐?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좀 예술가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어떤 똑같은 걸 여러분 표현하려도 사진으로 찍어서 어떤 극사실주의 화가는 사진이랑 똑같이 그리는 것을 자신의 최고의 목표로 여기고 막 하는데 어떤 화가들은 인상파 화가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 인상적인 부분 팍 해서 그 부분을 강조해서 그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저는 이제 미술 쪽은 잘 모르지만 화풍이 다 다릅니다.
예술가들이 똑같은 걸 보고도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욥이라는 피조물을 사용하고 다니엘이라는 피조물, 아브라함이라는 피조물, 이삭, 야곱, 룻, 보아스 모든 피조물을 자기 뜻대로 그냥 예술가처럼 이렇게 그 인생을 인도하시면서 우리한테 예수님을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욥을 공격했던 제일 그 첫 번째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하는 내용이에요. 보면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넌 교만했다고 좀 말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친구들이 왔어요. 그 공자님이 하신 말씀 중에 논어에 나온 얘기인데 사람이 셋이 걸어가면 그 중에 반드시 한 명은 모르죠. 스승이 있다. 아주 진짜 공자님은 제가 예수의 제자라서 지금은 결별했지만 진짜 인간으로서 이런 분이 없어. 진짜 너무 훌륭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왜 그 얘기하냐. 3인이 동해만 그 중에 한 명은 스승이 있다. 내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내가 많이 알아도 셋 정도 모이면 그 중에 한 명은 내가 그에게 배울 수 있는, 그가 나에게 선생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 겸손해라. 남에게 배워야 되지 않겠냐. 아주 겸손한 분이 우리 공자님이셨습니다. 욥의 친구들 3명이 찾아왔어요. 3명이 싹 다 동시 패션으로 욥한테 네가 잘못했다 그랬습니다. 한번 지금 여러분 욥의 입장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친한 친구 3명이 딱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어났던 이 상황, 욥 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이 비슷하게 처했다고 해봅시다. 3명의 친구들이 전부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야, 너 잘못했어. 야, 네가 잘못해서 이런 일 당한 거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한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야 라고 절친 3명이 와가지고 전부 이구동성으로 나의 잘못을 얘기할 때 이런 것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얘는 왜 그러지? 하시면서도 그럴 수도, 그래? 그런가? 그래, 내가 잘못할 수도 있지 하면서 저는 꼬리를 내렸을 것 같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자기를 잘 아는 3명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엘리바스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야, 지금 사람들이 다 너 둘러치고, 우리뿐만 아니야. 우리는 네 친구니까 찾아왔지만 길 가다가 누구한테 물어봐봐야. 네가 이렇게 큰 재앙 당한 거는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너 지금 계속 그렇게 죄 없다고 교만 떨지 말고 사람들이 널 낮추면, 너가 죄 있다라고 계속 너에게 권면하면 좀 너도 교만을 버리고, 지금까지는 네가 그렇게 나 죄 없다고 이렇게 고집부렸다 할지라도 건방 떨지 말고 좀 이젠 좀 너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설령 죄졌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좀 구원해 주지 않겠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은 욥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까? 친구들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까? 나는 욥의 손을 그래도 들어주겠다. 난 친구에게 손을 들어주겠다. 나는 목사님 얘기엔 절대 반응하지 않겠다.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 3명이어서 이렇게 얘기한다? 저는 꼬리 내렸을 것 같아요. 그치. 내가 잘못했겠지. 내가 큰 죄를 짓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성경은 욥이 끝까지 자기의 무죄함을 고집합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욥이 진짜로 겸손한 자로 보입니까? 교만한 자로 보입니까? 교만한 거예요. 이 못된 놈. 아무리 인간이 잘났다도 친구가 와서 그래도 자기 위에서 얘기해 주는데 좀 꼬리 내리고 나 잘못했다고 그냥 아니, 친구랑 싸우지 말고 좀 좋게 지내야지.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유 같은 거예요. 아니, 그래, 네가 그렇게 죄 없이 훌륭하면 너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왜 굳이 친구들 와서 너 위로한다고 하면 좀 자기도 좀 굽힐 줄 알고, 친구들 말해 그냥, 그러냐? 친구 3명이나 왔으면, 내가 교만한 것 같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쯤 자기를 이렇게 내려야지. 단 한마디도 욥은 물러서질 않는 거예요. 사람은 모름지기 좀 겸손해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이렇게 막 고집스럽고 막 이렇게 완악하고 이런 마음은 주님이 만든 마음이 아니고 이건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지. 다 타락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교만이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높이는 마음이요, 내 뜻을 꺾지 않으려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교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왜 엘리바스가 욥을 욕하면서 너 교만을 좀 내려놓으라고 하느냐? 여기서 여러분 욥은 왜 물러서지 않고 왜 자꾸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느냐?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욥이 겸손하다 안 겸손하다 이거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자기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걸 계속 얘기하는데 그거를 믿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자꾸 예수님에게 네가 교만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욥이 아이고 내가 교만했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기를 낮추면 그럼 이 성경은 성경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를 계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욥이 왜 이렇게 자기의 무죄함을 계속 주장해야 되느냐? 욥이 고집스럽기 때문에? 욥이 교만하기 때문에? 욥이 친구들한테 속이 상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계시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욥의 입술과 마음을 붙잡고 계셔서 그런 것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돼야 되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를 나타내는데 아주 거침이 없었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아멘.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왕이라고 밝혔어요. 여러분, 예수님 왕이 아니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나사렛 시골 청년이었어요. 제가 인터넷 보니까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라고 스스로 칭하는 자가 50몇 명이 공식적으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로 가실 분. 아, 대단해. 그래, 누가 거기다 댓글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한번 물 위를 걷는 거 한번 테스트 해보라고. 들어가면 빵점이고. 지금 우리가 그 재림 예수 미치광이들을 바라보는 거랑 똑같은 시선이 2000년 전에 그렇게 발생했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미치광이도 아니고 헛소리하는 사기꾼도 아니십니다. 그분이 왜 자기를 내가 왕이라고 하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그냥 인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어느 순간 우리가 아까 말한 추상적 믿음처럼 아 내가 깨달으면 신의 아들이 될 수 있겠지. 아 지금부터 믿어야지. 믿자. 이러다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사생하여 내가 그냥 인간 나부랑에 불과한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착각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날 때부터 애당초 자신의 존재성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게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세계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걸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거는 목사가 얘기해 준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그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줬다는 걸 그냥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기승전결 따져가면서 말씀 몇 구절 외우십시오.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말씀이 중요합니다마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할 때 그 마음에 겸손해가지고 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전 그리스도로 보냄받았지만 뭐 그렇게 안 믿고 싶으면 안 믿으셔도 돼요. 이럴 수가 없는 분이셨어요. 성경의 예수님은 그들이 볼 땐 교만해 보였어요. 내가 왕이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나를 믿는 자가 살고 안 믿는 자는 지옥 간다고 할 때 경건했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거부감을 가졌겠습니까? 너 왜 그렇게 교만하게 얘기하냐? 너 예수님이 또 콕 집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창녀랑 세리들보다 천국 더 늦게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콕 집어서 막 얘기할 때 얼마나 그들이 심기가 불편하고 괴로웠겠습니까? 왜냐?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 사실은 굉장히 겸손이라는 미덕도 많이 가지고 있던 자들이에요. 자꾸 성경에 우리는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뭐 나쁜 놈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니까 야 진짜 천하의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었겠구나 생각하지만 아니요. 유대 전승이나 다른 기록들 보면 유대인의 존경받는 지도자들 바리새인 중에는 학식, 인품, 신앙 모든 면에서 존경받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겸손했어요.
니고데모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말리엘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성품이 겸손하든 온유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메시아로 믿냐 안 믿냐 딱 그거예요. 왜? 인간의 죄가 없어지고 사해지냐 마느냐는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인격을 깊이 뒤틀어 놓으시고 상처를 주시고 왜곡되게 하신 다음에도 구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삼손이 그래요. 삼손. 이방 여자 좋아하다가 분노하면서 온갖 인간적으로 보면 난리치다가 죽었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그 심령은 여러분 이상한 이방 계집 좋아하다가 뒤틀려가지고 아주 지 분풀이에 못 이겨서 막 그 때려 부셨던 아주 험악한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겉으로 보면. 인격? 개뿔이었어요. 그 사람. 성경은 삼손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왜? 예수님을 나타내는 위대한 계시의 삶을 산 위대한 사사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성품이나 성격, 겸손, 물론 맞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때 참 재밌는 게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언어, 평범한 내용으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겸손해야 복 받는다. 겸손해야 복 받는다는 얘기는 제가 좋아하던 논어에서 공자님이 아주 자주 얘기하시던 겁니다. 천조자조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베푼다. 교병필패. 교만한 병사, 교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패한다. 겸자필창. 겸손한 자는 반드시 창퇴한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이미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왜? 그것이 실제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과 양심에 싹싹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게 겸손하니까 복을 받는구나. 이게 교만 떨다가는 패망하는구나. 성경에도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앞잡이다. 겸손해야 된다. 성경은 겸손이라는 인간이 쓰는 단어를 갖다 놓고 아주 특별하게만 사용해요. 그걸 특별계시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이제 하겠습니다. 특별계시라는 거는 여러분 외계인의 언어를 갖다가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언어를 갖다 쓰신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국어로 보고 이거 유대인은 히브리어 쓰고 예수님 때는 이거 헬라어로 기록되고 했습니다. 코리아 헬라어로. 그냥 인간이 쓰던 그냥 언어예요. 근데 왜 이거를 특별계시라고 하느냐? 그 단어, 그 문장 그대로 쓰는데 원래 우리가 쓰는 그 단어가 아니라 특별한 용도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특별계시가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특별계시입니다. 특별계시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이 특별계시라는 말은 이게 무슨 지구상에 없는 인간의 언어가 아닌 특별한 그걸로 기록돼서 특별계시가 아니라 그냥 겸손, 믿음, 온유 이런 말로 기록되어 있지만 일반용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게 우리가 쓰는 사전에 있는 용어가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를 톡 찍어서 얘기하기 위해서 기록된 단어요, 문장이요, 뜻이기 때문에 특별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인격이 겸손하고 내 성품이 온유하고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내가 그분 앞에 죄인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를 성경은 겸손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에게 겸손하다고 얘기할 땐 다른 의미예요. 예수님이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때문에 겸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는 겸손하다.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하다. 그래서 너무 겸손해서 원래는 롤스로이스 탈 수 있는데 요즘 캐스퍼인가? 캐스퍼를 타고 등장하신 거야 이분이. 원래는 흰 백마 튼튼한 말을 탈 수 있는데 이분이 너무 겸손해가지고 좀 이렇게 저가형 이동수단을 이용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 옆 동네에 있는 그쪽 동네에서는 그 교회 그 황제님께서 오실 때 자기 전세기를 타고 오신 다음에 수십억짜리 여기서 돌아다니실 때 그때 프라이드인가 뭔가 하여튼 타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겸손하시다고 막 박수치고 막. 여러분, 교회 황제가 이 땅에 와서 하는 행위의 신학적 의미를 모르죠? 이 땅이 내 땅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신학적 존재로. 아주 교만하고 무례한 것입니다. 남의 나라에 와서. 거기는 바티칸의 시티 스테이트, 그 시국, 국가의 수장이에요. 우리 개혁주의는 정교 분리. 우리는 국가를 갖지 않습니다.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정교가 분리되어 있어요. 겸손이란 거는 내가 티코 타냐, 프라이드 타냐, 무슨 람보르기니를 타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겸손했다, 나귀를 탔다, 멍에 매는 짐승 탔다. 우리의 죄의 짐을 매는 짐승이랑 자기를 이렇게 일치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짐을 진다. 앉아도 되는 그분이, 거룩하신 그분,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질 때 성경은 그분을 보고 겸손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져야 될 의무가 있어서 진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한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거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실 때 쥐가 뭐라고 저렇게 교만 떨고 저렇게 함부로 당당하게 얘기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분이 겸손하신 거예요. 그분을 믿는 자가 또 겸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믿음도 그렇고 겸손도 그렇고 온유도 그렇고 다 어떠한 절대적 기준으로 이 단어가 해석되고 우리에게 믿어져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십시오. 여러분, 저도 어마어마하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거 받지 마십시오. 정확히 말하면 우리 세ገብ주의에서 어디 가서 뭐 안수기도 받고 예언기도 받고 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자주 받고 다녔어요. 제가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머리 들이밀면서 예언기도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이 탁 얘기해. 서형제는 굉장히 교만하다고. 교만죄가 많아. 뜨끔해가지고 또 막 얘기하고. 하여튼 물론 교만하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교만한데 공자의 제자처럼 겸손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이 틀린 거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 사회 살면서 그럼 다른 사람 무시하고 내가 교만하게 살겠어요? 다 이제 좋게 살아야죠. 그러나 설령 내가 인간관계에서 내가 그렇게 겸손하지 않고 내 인격에 좀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자를 겸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꾸로 공자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겸손의 극치야. 와, 이 사람은 어디 가나 사람들이랑, 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나 사람들이랑 이렇게 트러블이 없고 어디 가나 잘 지내고 어디 가나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사람을 존중하고 참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냥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까이 가서 만나고 싶어. 괜히 마음이 힐링이 돼. 근데 만약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를 버린 어마어마한 교만죄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왜? 인간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겸손이라는 성품, 무슨 한의학에는 그 사상체질이라는 게 있는데 아십니까? 태음인, 태양인. 그거에 따라서 사람 성격도 막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그런 것도 좋아해서 보니까 속성의 사람은 본시 타고난 성품이 음흉하고 교만하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진짜 그래요. 성격이라는 게 그런 거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태생적인 어떤 위장, 하여튼 이런 것이 크고 작고 활발한 정도에 따라서 사람의 성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5장, 6부, 12장 이거의 활동에 따라서 나타난 성격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버리신다? 그걸 우리 보고 믿으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가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자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혼자 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또 여러 사람들의 글을 보는데, 제가 이 시대 사람들이 물론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내리는 결론이 뭔지 알고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도덕 선생이라는 거예요. 윤리 선생.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못하니까 찾아오셔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심지어 누구도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이런 아주 훌륭한 성인이셨다. 성인 군자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서로가 사랑해야 된다. 그거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가 몰랐던 내용입니까? 다 알아요, 여러분, 사실. 아, 좀 사랑해야 되는 거야, 겸손해야 되는 거야,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이분은 그냥 예수님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해. 알겠어. 그냥 조금 돈 남으면 뭐 이웃 성금, 불이웃 성금하고 뭐 아니면 뭐 봉사활동 나가고. 그게 잘못돼서가 아니라 구원이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유일한 길, 하나님이 인정하는 겸손한 자로 칭함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구원받습니다. 왜? 이게 거짓이 아니라 이게 진짜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자를 주님은 너가 옳다, 너가 잘했다, 네가 진짜 겸손하구나, 그렇게 칭찬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람들이 다 겸손을 미덕으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는 이 땅에, 여러분 공자는 예수님 이전 사람인지 이후 사람인지, 이전 사람입니다. 공자는 예수님보다 먼저 났던 사람이에요. 그분은 정말 겸손하셨던 분이에요. 인류 역사상 공자, 제가 이제 중국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정말 위대한 현자였습니다. 겸손하게 이를 데 없는 분이셨어요. 겸손을 얘기하려면 예수님 안 오셔도 돼. 그분 하나로 충분해요, 인간 사회는.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실 때 모든 인간이 다 교만한 거야. 왜? 하나에 오실 때 인간이 왜 교만하냐? 자신의 의와 자신의 선행과 공로로 전부 스스로 잘나고 스스로 구원받고자 하니까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 모든 인간은 다 교만한 겁니다. 구약시대,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들 메시아 다 기다렸죠. 그럼 메시아를 기다리면 그들은 겸손했냐? 아니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는데 어떤 메시아? 와서 겸손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자를 칭찬하는, 의인을 칭찬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메시아는 어떤, 의인을 칭찬하십니까?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볼 때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은 죄인이 자기 믿는다 그러면 그 죄를 다 없어졌어요, 그냥. 창녀? 누가 자꾸 창녀? 다른 얘기. 직업 여성? 더러운 여자예요, 여러분. 세리라고 하니까 감이 안 오는데 매국노예요, 매국노. 그때 당시 사람들 다 돌로 죽이고 싶어 했어요, 쳐서. 근데 그들이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은 그가 무슨 직업을 갖든 무슨 죄를 지었든 앞으로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왜? 그 믿음이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실체에 대한 겸손한 고백, 올바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볼 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왜 하나님 앞에 교만하냐? 성품이 겸손한 공자조차도 하나님 보실 때는 교만한 인간인 거예요. 왜? 메시아를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구원론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은 다 교만하다, 겸손하다. 전부 교만한 거예요. 다 교만해서 지옥 가야 되는데 누구를 구원해 주시느냐?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 우리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물론 성품이 좋으면 좋겠지만 저는 차마 제가 여러분한테 좋은 성품을 가지십시오라고 얘기를 못하겠는 게 제가 워낙 인격이 조금 정상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미쳤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때 물 한번 마셔요. 우리는 기독교는 인격으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 성품으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시작도 예수의 은혜로 시작하고 주님 앞에 갈 때도 예수님의 은혜로 서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 믿음 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 좀 성격이 좀 못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물론 좀 어렵겠죠. 사회생활하기 어렵고 인간관계 어렵고 뭐 스스로가 힘들고 하겠지만 우리가 뭐 여기가 공자학교입니까? 공자학교에서 모였는지 가본 적 없습니다만 여긴 교회예요, 교회. 여긴 예수님 믿기 위해 모인 곳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인 곳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주님 앞에 도덕 선생님? 이러면 여러분 끝나는 거야. 이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저의 유일한 구원자,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여튼 워딩이 좀 다르더라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올바른 고백을 하는 자는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교자 필패, 겸자 필창 이런 얘기 사자성어 외워가면서 인격 도야하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전반에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겹주교회 성도님들, 사실 제가 볼 때 한 분 한 분 다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라 우스갯소리로 이제 여기 아내가 없으니까 우리 아내가 제발 죄 짓고 오라는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예전에. 아니 너무 죄가 없으니까 이게 내가 예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죄인인지 잘 죄인인지 모르겠어.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냥 죄인이라.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나아가면서 막 가슴을 찢고 나아가는데 내 삶에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그럼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그럼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오늘 주님, 제가 어제까지는 주님 믿었는데 오늘 내가 졸업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내 상태가. 안녕히 계십시오. 빠이빠이 하고 졸업장 받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졸업장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갈수록 더 우리 인격은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다 얘기하는 게 뭐냐? 처음 주님 믿을 때 뜨거웠는데 점점 식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딴 사람 얘기 들은 게 아니라 제가 교제하는 많은 목사님들한테 들은 거예요. 남들 앞에서는 예수를 선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없어서 혼자서 이불 속에서 댕굴댕굴 구른다는 거예요. 자기도 괴로워서. 우리는 다 그렇게 내 믿음을 부여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누가 내 믿음 잘났다고, 누가 나가 겸손하다고 주님 앞에 자고하다가 천국 갈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끝까지 내 구원자라는 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 내가 끝까지 죄인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논리적으로 보면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이미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독교의 참된 진리는 다 이런 식으로 패러독스인데 우리는 구원 받았다도 맞고 구원 받고 있다도 맞고 구원 받을 것이다도 다 맞는 말입니다. 어느 하나만 계속 강조하면 이거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좀 많이 이탈하면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 주는 거는 나의 능력이나 나의 의로움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 구원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교만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또는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지, 죄 짓고 살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으니까
우리는 부족해도 넘어져도 엎어져도 계속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땅에서 계속 죄인으로 살아갈 거니까 계속 겸손해야 된다. 이 겸손이란 거는 인격적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고 너는 죄인이고 그분만의 의인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계속 고백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흐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주님이 나타나서 네가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안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지 아닌지 나도 모르겠다. 이런 헛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나타나서 내가 왕이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의 죄를 살 수 있다라고 거리낌 없이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왜? 그것이 진리요 사실이니까. 그거를 믿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그거를 부인하는 자는 교만한 자예요. 왜? 예수의 사역과 예수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세계협주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 귀한 분이십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올바르게 고백하고 시인하는 참되게 겸손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